목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또 물질적으로 충분히 저희들이 보태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저희들이 연약하게 보태드리지만 그래도 기도는 풍족하게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공부가 없고요. 오늘은 임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임기성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풍성하게 예배드리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말씀의 숲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권능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기성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힘과 은혜의 복음의 날개를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 우리 창세기 40장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혹시 이분은 제가 마셔도 되죠? 새 거라.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든든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희가 이전 가운데 교회를 아직 찾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먼저 얻고 그 텀이 얻게 해야 되는데 텀을 두고 얻는다는 건 조금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희가 이제 교회 식구들이 같이 기도했을 적에 우리가 3년째에 이전할 것이고 이전하는 가운데서 얻지 못해도 우리는 나갈 겁니다라고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대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텀이 없어지면 좋았겠다, 아니면 이것이 운동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전부터 기도하시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우연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을 너무 부러워하는 눈동자를 봤어요. 와, 조명빛이 몇 개냐, 전등이 몇 개냐, 와, 스피커는 왜 이렇게 크냐, 화면은 왜 이렇게 많냐, 다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봤어요. 다 부러워하는 마음. 근데 우리 목사님은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우리 목사님은 상당히 석학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저도 수요예배 목사님이 이렇게 올리시면은 제일 먼저 제가 거의 보더라고요. 1번이 거의 5등 안에 제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금요예배, 수요예배, 주일 예배까지도. 그러면 아주 풍성한 예배를 이끌고 계세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석학이시라 말씀도 얼마나 유리 있게 잘하시는지 너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담스럽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로 들리지만 마음에 심령에 새겨놓지 않으면은 그냥 나가는 통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로 들고 좌로 나간대잖아요. 이쪽에서 듣고 이쪽으로 나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나가지 않게 만든 것. 나가더라도 이 안을 거치고 나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40장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사건을 보면 그렇습니다. 39장에 보면은 이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의 배경이 나오지요. 보디발의 아내, 자기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는 그 겉옷을 붙잡고 그가 도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도망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울타리 밖으로 멀리 가야 도망인데 요셉은 절대 울타리 밖으로 넘지 않았어요. 문 하나, 방문 하나를 넘었을 뿐이에요. 그 여인과 함께했던 그 공간만 피한 것이지 도망한 게 아닌 것을 보디발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 자리 피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요. 빨리 이 자리를 좀 어떻게 해결받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가 힘들어서 다른 곳으로 잠깐 자리를 옮겼다고 해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 안에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알지요. 도망갔다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 36개 주랭량을 텄을 텐데 그 담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의 거룩함, 그의 깨끗함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죠.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교회 밖으로 나가진 않아요. 다 그 문제 갖고 이 성전을 맴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맴돌다가 주님이 부르시면은, 붙잡아 주시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우리라고 뭐 마음 편하게 삽니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언제든지 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갖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으로 주님께 붙잡힌 바가 되기 위해서 이 성전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단상에 세워졌을 적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장의자가. 이거를 제 눈으로 똑똑히 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부러움의 이 모든 장소가 저에게는 다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저도 장의자 놓게 해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개그맨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2대2 미팅을 한다든지 모임에 가면은 자기가 인기가 그렇게 좋대요. 재밌게 해주니까. 막상 이제 파트너를 정할 때 되면은 다 딴 사람한테 간대요. 오늘 우리에게 파트너가 되어주신 하나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헛된 것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하고 있어서, 입을 다물고 있어서 나의 파트너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요셉입니다. 요셉의 가장 큰 파트너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파트너를 원망하지 않으니까 그 파트너는 언제나 함께함에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신뢰할 수밖에 없죠. 나를 한 번도 파트너를 삼는 것에서 불평을 갖지 않아요. 그 불평이 없는 요셉을 보시는 파트너 되시는 하나님은 그를 마음껏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보면은 다 어려움의 시작이 없지 않습니다. 다 어려움의 시작으로 가는데 끝이 무엇입니까?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의 시작이 끝의 결말을 축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의 숲교회가 앞으로 이곳에 한 100배 되는 성전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그 진실된 말씀, 복음의 말씀이 많은 분들이 듣게 하시고 또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땅에 복음의 증거의 역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파트너 되시는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 오늘 이 요셉의 사건에는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이냐면은 이에 두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어떻게 그렇게 짜놓고 계셨을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 기도하다가 그러잖아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서 뭐 7, 8년이 있었다 얘기도 하고 10년, 13년이 있었다고도 얘기해요. 아니, 저 같으면 7개월만 있어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안 계셔. 아니, 목사를 어떻게 7개월 동안 가둬놓고 계셔? 어떻게 7일 동안 가둬놓고 계셔? 하나님은 안 계셔.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시간에 하나님과 파트너를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한 번도 가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 적이 없던 거예요. 장소만 바뀐 것뿐이지.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알았겠죠. 장소만 바뀐 것이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요셉은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을 원합니다.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게. 기다려보라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애매모호하게 이끌어가지 않아요. 애매모호하게. 저희 교회가 3년 전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카드 빚으로 해가지고 5천만 원 빚을 지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3년 딱 계약해가지고 나올 때 보니까 통장에 5,100만 원이 찍혀 있어요. 마이너스 5천으로 시작해서 플러스 5,100이 만들어진 게, 저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 통장을 맨날 갖고 다니면서 매일 봐요. 어떻게 이 돈이 있지? 어떻게 이 돈이 있지? 지난달까지 저희가 계속 갚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약금 받은 게 있어서 전화를 해가지고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400 얼마가 남았대요. 계약금 500만 원 받은 것다가 다 끝내버렸어요. 할렐루야. 마이너스 5천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3년이 지나서 통장을 들여다보니까 플러스 5,100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증거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숙교해 보세요. 제가 어저께 지난 교회를 가다가 봤어요. 저쪽에 있을 때도 잘 됐지만 이쪽에서 더 잘 되고 있잖아요. 제가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는 처음 봅니다. 바깥에서 보면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자랑하려고 문은 반쪽만 열어놓으시더라고요. 그런 걸 다 열어놓으면 신비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쪽만 열어놓고 찾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뚫어지게, 저게 뭐지 하면서 그러니까 문 반쪽이 더 이 안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조금은 안 보이는 것 같아도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의 인생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 거예요. 웅덩이에서나 노예로 팔려갈 적에, 저는 아마 웅덩이에서 노예로 팔려갈 때가 제일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제 며칠 지나니까 그 생활하다 보니까 된 거지, 첫 번째 그 웅덩이에 빠졌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물 설고 언어 설고 모든 게 선 사람한테 내가 팔려간다는 거, 내가 자유가 없고 사랑이 없는 곳에, 정말 메마른 곳에, 학대가 있는 곳에 내가 끌려간다는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배경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그를 원망하고 그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말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는 이 4절에서부터 이 10절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만지시는 역사가 드러나요. 그런데 첫 마디가 뭐냐면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을 좀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을 줬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울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왜 부르실까? 그에게 어려움을 주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어렵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해 보니까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내가 고백해 볼 때가, 아니 나를 좀 어두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누워있는 그 예수님을 고백해 볼 때가, 오늘 우리가 그분을 고백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드러나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기쁘고 즐거울 때는 조금 드러나시는 그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내가 그분을 불편하게 하지만도 불편하게 한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요. 놀랍지요. 어떻게 보면은 반대되는 입장이 돼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찾아갈 힘과 능력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헌신된 자가 주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주님을 찾아가지 못해서 오죽했으면은 주님께서 도망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찾아가셨겠습니까? 도망한 사람은요, 힘이 없어요. 그를 찾아볼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 가셔서 어떻게 해요? 일단 먹이고 보잖아요. 조찬을 준비해 놓고 그들을 부릅니다. 왜냐? 먹여놔야 심령이 든든해지니까. 저도 오늘 먹여놓고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주 든든하게 먹여놔가지고 육수가 너무 잘 흐르게 만들었어요. 제가 오늘 이 겉옷이 겨울용이더라고요. 갖고 나와 보니까 가뜩이나 땀 많은 사람이 왜 겨울용을 챙겼을까? 좋아가지고 막 옷을 챙기다 보니까 겨울 걸 입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뜨뜻해서 좋아요. 거기다 목사님이 먹여놨으니까 아주 든든하니 그냥. 오늘 복음의 역사는요, 주님의 계획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는 그의 계획대로, 그분은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박해했던 사울도 사용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말씀의 숲의 성도님을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없겠냐고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숲교회는요, 부흥밖에 없어요. 조금 있으면 한 400명 될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오래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우리 유집사님 얼마나 또 잘해주세요. 할렐루야. 한 분 한 분이. 제가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찬양하는데 옆에서 누가 드럼을 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야, 어떻게 드럼을 저렇게 못 치지? 와, 우리 사모님이 드럼을 치시는 거예요. 이거는 박자가 아니에요. 아니, 틀린 박자가 아니라 정말 은혜의 박자예요. 와, 목사님 너무 좋겠다. 성도님들 너무 좋겠다.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스틱을 잡은 건요, 그냥 은혜의 순종이에요. 오늘 우리 사모님의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탓하지 않은 것처럼, 실력을 탓하지 않고 상황을 탓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붙들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붙잡았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순종하신 분이 복된 거지요.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바울을 사울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나니아 알잖아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울한테 가서 안수를 하래요. 그러면 그가 깨끗이 나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안 나야지 더 좋지 않나요?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저렇게 병들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그 계획 속에서 잘 됐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저렇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가라는 거예요. 어딜요? 사울에게 가래요. 오늘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단상에서 선포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은 그 자리가 복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세요 그러면 전도의 증거가 드러날 거예요. 선교하세요 그러면 선교의 증거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모든 것이 순종되어질 적에 아나니아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잖아요. 오늘 아나니아에게 9장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은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은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순종하며 가면 되래요. 내 계획이 틀리다 맞다 논할 것도 없습니다. 괜찮아요. 아나니아도 얘기하죠. 난 싫어요. 하기 싫어요. 하지만 그가 그렇게 자기를 표현해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울을 만나잖아요. 우리의 감정도 그렇습니다. 교회 일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요. 부담스러울 때 많아요. 특히 우리 목사님은 아마 재정에 대한 것에 있어서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그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만나고 있으니까는 그 물질에서 뭐 강압적으로 얘기 안 하세요. 하지만 그것을 힘이 넘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요즘 보니까 알겠어요. 힘에 넘치게 저희 교회에서요, 건금을 가장 진실하게 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이 한 달에 버는 돈이 한 40만 원, 50만 원 벌어오세요. 그러면요, 철저하게 11조, 감사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그렇게 뛰면요, 그분 20만 원이나 남을까요? 그거 남은 거에다가 매주일 나을 바카스 한 박스치를 꼭 갖고 와요. 이거 목사님만 드세요 하고. 그걸 뺏어 먹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만 드세요 하고 바카스를 사갖고 오시는데, 권사님 사오지 마세요. 사오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하시는 분은요, 만료도 해요. 그런데 신기하죠? 하라고 권면해도요, 안 하는 철저하신 분이 있어요. 아니, 그게 교회 안에 있어요. 어느 교회 가나 있어서 그래요. 어느 교회 가나 하라고 해도 절대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하지 말라고. 권사님, 이젠 권사님 파스 사서 쓰셔야 돼요. 권사님 고기 사서 드셔야지 이제 근육이 생겨요. 듣질 않으세요. 그분은 오직 그냥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옆에 주변 보지 마시고요, 나만 충성되이 일하면은요, 하나님은 나를 통한 계획뿐만 아니라 그렇게 충성된 사람 때문에 주변에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되는 거예요. 제가 놀래요. 그분은 헌금 봉투만 열면은 가슴이 떨려요. 제일 많이 하세요. 제일 많이. 저는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왜냐하면 월급 받자마자 조금 집에다 띄고 한꺼번에 내놓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헌금이 없어요. 제가 뭐 어디 신방 가거나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없으니까 제가 있는 거 그냥 한꺼번에 드려요. 한꺼번에 드니까 속 편해요. 다음에 또 낼 거 없으니까. 또 내지 않아도 되니까. 있는 거 다 드렸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그 사이클만 맞으면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어요. 오늘 요셉이 보세요. 보디발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을 보였고요, 오늘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비춰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8절의 말씀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하나님께 있는데 왜 내게 이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해요?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드릴 자가 나예요. 오늘 요셉과 같이 내게 이르소서라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숙교의 전도와 선교와 모든 것이 있어서의 쓰임은요, 내게 이르소서. 내게 이르소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거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그 민족을 애굽 땅에 들어가서 출애굽할 적에 어마어마한 역사, 70이 들어가서 수백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그의 순결함이 필요한 거예요. 불평과 불명과 상황을 바라면서 흔들림이 없는 자, 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말씀의 숙교에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에 나의 손길을 심으시고요, 뜻과 정성을 심으시면요, 하나님은 내게 이르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쉬고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엊그저께도 저희 아시는 목사님들이 인천으로 내려오래요. 목사님 요즘 놀잖아, 빨리 내려와서 맛있는 거 먹자고. 왜 그러세요? 저 나름 바쁜 사람이에요. 집에서 설거지도 해야 되고요, 방도 닦아야 되고요, 빨래도 해야 돼요. 나름 바쁜 사람이에요. 저희 집사람도 일을 합니다. 여기 은평천사원에서 복지사 선생님이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9시쯤 끝나서 한 9시 반쯤 들어오나 봐요. 그러니까 일을 잘 못해요. 아주 초주금이 돼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 안에서 그 아이들을 다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다 맡아야 되니까 하루 종일 아침 8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9시에 들어오니까
초죽음이 돼요. 그런 아내에게 설거지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빨래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니요, 알아서 안 해요. 그쯤 되면은 못 해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하죠. 알아서 할 사람은 알아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알아서 할 사람이 필요해요.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이 있다면 내가 수족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고 수족과 같은 성도가 되어지고 수족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움직여질 적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이 깨끗해요. 제가 오늘도 음식물 쓰레기 버렸어요. 기쁜 마음으로. 냄새는 나는데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나를 칭찬해 줄까. 제가 큰 소망을 갖고 쓰레기를 다 버리고 왔어요. 이제 들어가서 칭찬받을 거예요.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제가 얘기해 줄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왔다고. 우리 하나님께 내가 한 일을 고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의 십교의 정성과 뜻을 심었습니다. 내 손길을 심었습니다. 주말에 나와서 토요일 날 나와서 전도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고했을 적에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으로 나오지만은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끝에 답으로 주신 않아요. 그 어려움이 풀려지잖아요. 그 어려움이 풀려져서 축복이라는, 우리가 그 축복을 감히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러온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우리가 누군지 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언덕에서 알 하나를 갖다가 닭 품에다 집어넣어줬어요. 그 닭 품에다 넣어주고 이제 부하가 이제 같이 됐는데 한 놈이 좀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한 놈이 자기 땅바닥에 그림자가, 멋진 그림자가 다 갈 적에 하늘을 보면서 와, 멋있다. 나도 저렇게 날았으면. 그렇게 얘기한 그 병아리가 독수리 새끼였어요. 그러니까 독수리 알을 갖고 그 닭 품에다 넣어줘가지고 병아리들과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모습이 독수리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병아리들이 그래. 야, 네 주제를 알아. 우린 병아리야. 우린 닭이야. 날개는 어떻게 날아? 평생 그 독수리는 날지 못했대요. 자기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태어나고 모양새는 갖춰줬는데 자기가 독수리인 걸 모르니까 날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내게 임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요, 껍데기는 성도인데 성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성도의 능력이 나타나려면은 내가 말씀으로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의 말씀, 새벽마다 말씀 문자 보내주시죠. 기도 문자 보내주시죠. 거기다가 네모 박스를 해가지고 문제까지 주시죠. 어쩜 문제까지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다행히도 답까지 주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 없으세요?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 저도 처음 들어봐요. 처음 봤어요. 야, 어떻게 이걸 매일같이 해줄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면 모를까? 어떻게 이걸 매일같이 성도님들에게 보내줄 수 있을까? 그분과 말씀의 숙교의 성도들은 그들이 독수리인 걸 아는 거예요.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독수리의 비행은요, 닭이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숙교의 성도님들은 그 말씀의 역사와 그의 모습대로 증거되는 그 놀라운 날개짓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며 그 계획을 이루시는 우리 말씀의 숙교의 성도님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축복은요, 나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오늘 요셉을 통하여 그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그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시작할 때 시간을 못 봐가지고 20분이 몇 분이에요? 지금 끝내면 된다고요? 목사님. 예, 공부를 잘하는 거 못하는 거의 차이는요, 시간을 짧게 쓰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시간을 초과한다 그러면 머리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안 좋은 게 티가 나요. 감추고 싶은데 막 늘어지는 거는요, 이것은 정리가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저를 보실 적에 머리가 안 좋구나. 근데 머리는 안 좋은데 독수리인가? 뭐 독수리라고 머리 다 좋겠어요? 가끔 조금 모자라는 독수리도 있는 거지. 뭐 독수리라고 늘씬하게 김기성 목사님 같은 독수리만 있는데 이렇게 좀 헤비한 것도 있어야 볼품이 있죠. 할렐루야. 저희가 선교하는데 아프리카 차드의 선교사님을 저희가 선교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싱글이세요. 나이는 60이 좀 넘으셨는데 여자 이제 선생님이신데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제 체육 선생님으로 계시고 교편을 잡다가 어느 순간 선교사나 할까 하다가 그냥 체육 선생님이 선교사님이 됐었어요. 신학하시고 목사 안수 받고 그러다가 선교 나갈까 하다가 진짜 선교를 갔는데 아프리카 차드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곳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목회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인맥이라든지 관계성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아프리카 차드에 하는 게 초등학교를 세웠고요. 중학교를 세우고 고등학교를 세우려고 해요. 그리고 수십 개, 수백 개의 지금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우물을 하나 파는데 250만 원이래요. 그들에게 빵을 매일 먹여요. 학생들을 맞이할 때 그 학생들의 식사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 자기에게 나온 그 빵을 다 먹지 않고 3분의 1을 먹고 3분의 1을 남긴대요. 음료수도 똑같이. 야, 음료수는 상하니까 절대 네가 다 먹고 가야 되는데 아무도 다 먹는 아이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그 남은 음식을 가지고 집에 가야 부모님이 먹고 친구와 자녀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것이 훈련되어 있어요. 내가 다 먹지 않아요. 나에게 배분되어진 건데 다 먹지 않고 3분의 1 먹고 3분의 1은 남겨가는 거예요. 우유를 주면 우유가 상하지. 아프리카 온도가 50도예요. 그 50도에 그냥 놔둬도 상하는 그 우유를 그냥 갖고 가서 그걸 마신대요. 그게 상한 건 줄 알면서도 마신대요. 우유라서.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어마어마하게 그 일을 할 적에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가 놀래요. 어떻게 나에게 아무런 관계도 없고 아무런 인맥도 없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디서 연락이 온대요? 정말 알지도 못하는 그분은 다 대부분이 알지 못하는 분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헌금 보내겠습니다. 우물 파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매일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 말씀이 그 매일같이 느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대요. 왜냐? 그 황야지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정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대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매일같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그렇잖아요. 가끔가다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역사도 어쩌다가 그냥 내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적에 역사하시지. 내가 풍성하고 넉넉할 적엔 역사란 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조금 어려움이요 축복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 가볍고 작은 어려움이요. 그것이 나중되어질 적엔 큰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받아내세요. 제 은혜성교회에 아직도 성전을 못 구했어요. 그런데 너무 좋고 감사한 것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구니 속에 10개의 구슬을 넣는데 단 하나만이 1번이에요. 1번부터 10번까지의 10개의 구슬을 넣어서 단 한 구슬만이 1번인데 아직 2번이 나왔고 3번이 나왔고 4번이 나왔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남은 것 중에 하나는 1번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돌아가면서 보고 있어요. 이 복덕방에서 저 부동산에서 보라고 할 적에 이곳이 아닐 적에는 하나 뺀 거예요. 그래, 나머지 중에 있겠지. 나머지 중에 그 1번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겠지. 또 뽑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뽑게 하시는 게 능력입니다.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하나 뽑고 나니까 아유 꽝이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안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의 숲교회 이전 교회도 봤잖아요. 그 교회도 제가 너무 부러웠거든요. 어쩜 교회를 그렇게 이쁘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사모님이 이게 성도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환상이에요. 얼마나 그 웃는 모습이 선하신지. 할렐루야. 사모님 너무 선하세요. 얼마나 힘드실까. 삶에 있어서는 녹록지 않을 텐데 성전 안에서는 천사의 미소로 성도님과 교제하고 있을 적에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상황은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녹록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감사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서부터 영원까지 계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선교회가 계약하고 계약서를 우리 목사님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진실되게 성전 안에서 예배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말씀의 단상을 허락해 주시고, 이거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은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말씀의 숙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할 적에 누군가가 그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술 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같이 하나님은 맡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오늘 말씀의 숙교에 이 자리를 맡은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힘과 은혜와 능력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이 증거되어져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게 임하신 하나님이 이 모습이야, 이런 분이시여, 이렇다니까 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내게 임하신 그 하나님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집사님이 기업에 임할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 가정에, 자녀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심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셔서 오늘도 복음의 증거가 내일을 향하게 하시고 오늘을 역사케 하시는 능력의 이 자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이 오늘의 나에게 힘든 어려움이겠지만 내일의 축복을 맞이할 준비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나아가 내일의 축복의 열매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 복의 복으로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